요즘 그 구리 한강 그 공원에 가게 되면 코스모스가 아주 예쁘게 만발했어요. 어제 이제 오후 방문 마치고 한 5시쯤 되어서 그 코스모스 구경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려고 계획하고, 이 별내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그 개천 그 자전거 도로로 이제 진입하는데, 이제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달을 밟고 속도를 내는데 갑자기 이 도로 공사 때문에 길이 끊어진 그 구덩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이 뒷브레이크가 먼저 잡혀야 되는데 앞브레이크가 먼저 잡혔나 봐요. 뒷바퀴가 허공으로 뻥 뜨면서 이제 제가 넘어졌거든요. 이 정도 다친 게 참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고, 그죠? 무릎팍 조금 까지고 이제 팔꿈치가 조금 까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공사가 이제 완성이 안 됐으면 그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 표지판, 경고 표지판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달리지 않았을 텐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어떤 경고 표지판을 갖다 놓지 아니한 이 공사 책임자들은 상당히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19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19일, 우리 연합전대회가 이제 천성교에서 시작되는데, 이 전대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 뭔가 경고하고 또한 위험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선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기간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어떤 그 종말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종들로 성별되어지는 아름다운 전도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천성교회 가게 되면 준비된 강사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죠?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하지만 만에 하나 혹시나 해서 이제 그 깜빡하고 이 천성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이 별내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두 명 있을까봐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 본교회에서도 예배는 준비해놓고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천성교회 가서 같은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깜빡하고 오시는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준비는 돼 있으니까 염려는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전도회를 알리는 전단지를 나누어 드릴 터인데, 한 사람이 한 20장 정도 가지고 가서 그 아파트에 이렇게 돌리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서 그 남는 전도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소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금창희 집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자마자 목사님 큰일 났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뭐가 그래요? 저는 무릎이 아파서 그 천성교회 오르막길 올라가려면 상당히 힘들고 또 집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걱정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교회에서 차량이 운행할 겁니다. 이번 안식일 주보에 이 차량 안내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할 터이니까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전도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준비된 구도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예수님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보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먹은 이 만나의 이적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자꾸 이 육적인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소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소통이 잘 안 됐다. 육적인 요구에 충만한 사람들과 이 영적인 것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육적인 만나, 광야의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먹어도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진정한 만나인데 참 만나인데 내가 주는 만나를 먹게 될 때 너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요구에 충만한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들에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로 성별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리고 채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내 살이로다. 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될 수 있는 거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어야만 제공될 수 있는 식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들어도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별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품는 아름다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다시 이 랍비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실제적으로 랍비들은 예수님이 내 살을 이제 먹는 것인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했죠. 랍비들이 그 정도 이해력이 없겠어요? 어느 정도 이해했죠. 하지만 그것을 시인하려고 하지는 않았죠.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태도가 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크게 손해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그것이 시인되어지고 믿어져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이로움이 있고 윤택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해는 되어지는데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할 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크게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것을 아주 다른 백성들도 믿지 못하도록 혼란시키기 위해서 육적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반문.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제사를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하면 그래 맞아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그들에게 가야 할 그들을 이제 가로막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문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라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그랬거든요. 이건 문자적인 이해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떠한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이해도 안 되고 믿어야 할 부분을 믿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냐 이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진정한 영적인 소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을 이해시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키기 위하여 뭔가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랍비들은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 잡아 드리는 제사라든지 등등 어떤 표상적인 모든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반면에 그 표상이 의미하는 그 의미, 그 표상이 나타내는 그 의미는 무시했다 이거죠. 그냥 껍데기는 중요시 여기고 뭐는 알맹이는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 알맹이를 챙길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 상징적인 표현으로 진리를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더 영적인 표현으로 그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그렇죠?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되고 사람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의문의 율법에서는 피를 먹게 돼 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이 랍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부정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지탄하고 있냐면 참으로 참남하다라고 얘기해요. 참남하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교훈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거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살을 먹고 말이죠, 피를 마시라고,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이건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랍비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해석하고 그들끼리의 논란이 심화되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네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이 영적으로 확연하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죠?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제 소통이 되는 여러분들이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있는 것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정리되셨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뭐하고?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뭐하고?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어떠할 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뭐하고? 바라보고. 어떠한 사랑이요? 예?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피를 흘려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감명받지 아니할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을까요? 감동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죠. 감동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가서 살아야 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성품 따라 살아야 할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의 성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어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부어진 만나, 하늘로서 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이 여러분들의 인체 내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서 여러분들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생애에 어떠한 영향을 당연히 미쳐야 합니까? 영향을 미쳐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소화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감명받을 때 소화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머리로 듣지 말고, 머리로 들려진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소화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완전히 소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고 신앙이죠. 그렇죠?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가운데.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말씀.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뭐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능력. 어떠한 능력? 살리는 능력. 살리는 능력. 예.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주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면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뭐 우리가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 다르다. 이것으로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몇 년 동안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이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수십 번 읽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40년 하고 있다. 이거 자랑거리 돼야 안 돼요. 그 정도로 신앙하고 말씀을 먹었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예, 이렇게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이건 무진장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 생명력 되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체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는 그분이 살아생전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하여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밥을 엄마가 여전히 먹여줘요? 아니면 스스로 먹어요? 스스로 먹어요.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아이가 밥을 스스로 퍼먹을 줄 알아. 그렇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기도자가 오늘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일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좋은 기도예요? 아니면 안 좋은 기도예요? 예? 이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안 좋은 기도예요? 예? 어떻게 한 안식일에 듣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버팅길 수 있어요?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서 말이지. 그렇죠?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다라고 아우성 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소화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품성을 바라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정 공부 성경 통독 예언의 신 뭐 몇 권 읽었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이르러 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예. 스스로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어떠한 성경절 하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상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집중시켜야 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예수님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소화 예?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소화될 때, 설교가 소화될 때, 배탈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소화될 때 그것이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언행, 성질, 이것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먹어서 이게 독이 되고 있는지 생명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품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성정, 악한 습관 이러한 것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멸하는. 그래서 아주 전적으로 새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변화를 강조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던지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일이에요. 있어야 할 일.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증오가 사랑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을 대신하고?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예?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시란 말이에요. 배불리 드시란 말이에요. 소화시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넉넉히 드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심령의 믿음의 불이 켜질 때에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불이 켜질 때에만 영적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이 켜질 때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반복되어지는 설교가 존재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작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배부르게 된 사람들이 이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행동이 덜 변해요? 예? 어떻게 행동이 덜 변해요? 그 예수님 쉽게 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의 품으로 또다시 이제 달려가죠.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알곡과 진리를 갈라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사건 중에 흔들림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흔들림의 때가 있는데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흔들어요. 사단이 흔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흔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이 흔드는 방법은 고든 기별로 흔든다 그래서 고든 기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이제 여기 시대 서망에 소개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잖아요. 예? 일깨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깨움을 받잖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설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가 발각되어질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거룩한 말씀,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탁 들어오게 되면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냥 쭉정이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고든 기별로 말미암는 흔들림이에요. 그냥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든 기별로 한번 흔드신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알곡으로 구별되어 하늘 곳간에 들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너무 어렵다, 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실 준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을까.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뒤를 슬픔 중에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묻지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심령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살아나는 신앙,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고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생활보다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생애하고자 할 때에 육체적으로 고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애쓰고자 할 때에, 봉사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은 분명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요약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참된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정리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으면 그 모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됨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말까 반신반의한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를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성취와 열매를 보게 된다.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그쵸? 예. 말씀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본체이신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냥 변화가 없는 삶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정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